언제나 보면 저만 남겨두고 다들 내려가십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약한 나를 강하게 주님 다시 사셨네 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만들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달아 일어나는 장례식들을 참석하고 또 그 일을 치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분명히 무거운 짐이 조금씩 쌓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장례식은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장례식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 그대, 그리고 언젠가 나,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조금 후에 우리를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에 마지막 일 한 가지를 더 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의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울면서, 목사님, 그리고 왜요? 그 다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다시 그 집을 가야 했습니다. 가니까 그분은 이미 운명하셨고 그렇습니다.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가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을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노트에다 써놨어요. 지혜의 영으로 깃발을 다시 들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찬미 485장을 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산은 쌓일지 모르고 지식은 쌓일지 모르지만 마치 기름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쥐어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누구도 돌아가시고 신앙 좋으신 누구도 돌아가시고 꽤 장수하셨던 누구도 돌아가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뿐입니다. 그런데 본문 신명기 3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본문은 신명기 34장 8절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을 때 요아스가 하는 말 생각나십니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요아스는 악한 임금이고 엘리사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사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의 아버지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광야 40년을 그 한 사람 의지해서 왔는데 그가 드디어 요단강 바로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혼돈에 빠졌고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좌절. 그래서 그들이 30일을 애국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는가요? 성경의 결론은요, 아프단 것이 문장의 결론이 아닙니다. 누가 죽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문장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잠드는 것을 보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만큼 힘들 때, 절망이 다가와서 호흡하기가 곤란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살기가 어려울 때, 그때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심지어 죽음으로 일을 끝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세아, 여호수아. 야훼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라는 말은 본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말할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심히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였다. 딱딱 맞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 하나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은 계속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통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은 그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준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월의 흐름 때문에 한 분씩 주 안에서 잠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여호수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지혜의 영으로 깃발을 다시 들고라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 성도들을 한 분, 두 분 주님 편으로 보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이 성경들을 읽어왔지만 마음에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은 그 성경에 있는 상황만큼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지혜의 영이 가득하다는 말의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면, 성령을 받는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실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먼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긴 성경이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21절, 26절, 27절 그리고 32절입니다.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좀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답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말하면 죽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그리고 좀 뒤로 돌아가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요, 자, 그런데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 중에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나니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까지 들은 사람이냐면 그 여자들이 베드로를 딱 지목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하는 얘기도 다 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뭘 해야 할지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미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속물 근성을 좀 보이겠습니다. 복권을 한 장 샀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그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지난주에 연합회 회의가 온타리오 그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례식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마지막 날 끝나는 날 1시간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앉아있는데 우리 합회 비서가 제 처제를 알잖아요. 장례식 때문에 정신없는데 온 거라 하니까 오더니 뭘 하나 쓱 주고 가요. 그게 보니까 래플 티켓이에요. 이제 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맨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안내자가 그래요. 1등상은 이거 마누라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1등상은 100불짜리 카드래요. 제가 워낙 그런 것이 당선이 안 되는 사람인데 주고 가길래 별 생각도 안 하고 받아놓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부르고 부르다가 1등을 딱 부르는데 제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알잖아요. 제가 맨 늦게 왔으니까. You are here at the right time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으러 나갈 때 어땠을까요? 신나서 나갔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 옷하고 바깥 입는 거 여기 안 갖고 보니까 타겟, 커스코 그런 데 가서 쓰는 100불짜리 카드예요. 100불짜리 카드 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어느 날 김명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하나 샀는데 텔레비전에서 빵빵빵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끝자리까지 맞는다면 그때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도망부터 가셔야 돼요. 그때는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막 가슴이 펑펑펑펑 뛰고 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이러고 언제 찾으러 갈까 이거 하면 뭐 할까 그래서 온전히 머리가 다 거기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구세주라고 거의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니까 너희가 다시 오라 그렇게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다 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살짝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엠마의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어디 있는가요? 11km 정도 서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 예수님이 통상 저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시려면 동쪽 킹스 하이웨이 쪽으로 가가지고 사막으로 해서 저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요. 복권이 당선됐는데 아닌 거예요. 다음 그림 보세요. 오늘 이렇게 그림이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이 정신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두 제자 사이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격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글리오라고 했는데도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두 제자가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엠마오로 가나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말입니다. 왜 그런데 방향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심에도 그들의 눈에 안 보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때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왔을까요? 네? 아니요. 그분은 그냥 그때 그 모습입니다. 따르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거의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모든 사실을 다 들었음에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들의 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끊임없이 충돌되는 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나 말이 안 됩니다. 그 대화가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설교라고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다 그를 높이고 특별히 제자들이 나서서 막 예수님을 띄울 때 예수님은 꼭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만 나오면 말이 안 됐습니다. 매번. 그때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분명히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변화산 얘기를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별세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데도 죽음이라는 단어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지혜의 영, 히브리어로 호크마 루아크, 그 말이 없다면, 그런 영이 없다면 모세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공포와 혼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밤 10시가 다 돼가지고 차를 몰고 내려가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또 죽었구나. 또 하다가 그 또가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걸릴 것 같으세요? There's no exception. 아무도 예외는 없어요. It could be one day you or me, one of us.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우리 중에 누구나 어느 때는 내 차례쯤으로 올 것입니다. 그때쯤도 우리가 죽음이 끝이구나 하고 모세의 죽음에 30일을 울면서 거기에 머물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본물처럼 지혜의 영이 가득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그 다음 길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제자들을 막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고 모든 것의 상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생각은 영광으로 가는 문이고 믿는 이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맺었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이스라엘은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모세를 썼을 뿐이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부터의 탈출과 40년 동안 광야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과 완성의 역사를 해야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헤브론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들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잠재우고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죽음은 우리 앞에서 늘 떠나지 않고 마치 죽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밀어붙여서 드디어 사막처럼 우리를 메마르게 쥐어짜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막의 샘이 흐를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찬미 485장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네를 마지막 찬미로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처럼 다가오는 죽음,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는 나는 죽은 것 같고 죽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불멸의 삶으로, 변화의 삶으로 영생을 샘처럼 쏟아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연습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건강이 어떠신가요? 왜 우리 교회에서 안식학교 시간에 매번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건강 강의를 해야 하나요?
이거 만약에 저기 우리 영어부나 엘다솜 청년들한테 한 2번 하면 당장 청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그 그만하자고 그럴 거예요. 왜요? 별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는 거 듣고 또 들어도 또 새롭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아까 우리 김관수 장로님께서 뭘 해야 할까 하고 그림을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더라고요. 왜요? 그 그림에 여러 가지 과일들과 채소들이 나오는데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빨리 지나가니까. 왜요? 우리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참 왜 이 늙어가나라고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낡아지나 오래된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헤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집안일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가끔 신앙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들하고. 아들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성경을 믿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요새 성경보다 훨씬 더 먼저 경전인 소위 말하는 슈메르 경전을 지 혼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대략 한 1400년 전서부터 BC 1400년 전서부터 쓰여졌다면 수메르 텍스트들은 수메리안 이 텍스트들은 그거보다 1000년 2000년 앞서서 나와 있고 거기에 노아 홍수며 뭐 세상 창조며 아담이며 그런 얘기가 거기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그 수메르 경전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저도 잠깐 좀 읽고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외계인에 관한 그런 비슷한 걸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면 아버지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천국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보상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바 축복만으로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죽을 수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내가 왜 거기까지 갔는 줄 아냐? 왜요? 그러더라고요. 너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요? 나는 네가 내 속을 그렇게 썩이고 답답하게 하게 그러다가도 딱 한마디, 아빠 미안해, 아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 한마디면 난 모든 게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실제로 다 없어져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힘들게 해도요, 아이가 돌아와서 아빠 미안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 하고 나서고서는 야 잘해보자 그러지, 네가 거기서 이거 왜 있냐 잘못했냐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없어요. 생각이 다 없어져요. 나는 사실 걔가 뭘 잘못했는지 잘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돼서 난 너무 감사할 뿐이다. 내가 굳이 영생 안 해도 되고 굳이 하늘나라 안 가도 상관없다. 난 그거 날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신 분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난 모든 것에 답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왜? 그랬더니 자식을 낳아서 3개월을 키웠는데도 아버지 마음이 이런가 하는 걸 깨닫고 저를 30년 이상 키워주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봐요. 늙어가지만 제가 늙어서 철든 게 보이시죠? 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새로워지잖아요. 영이 바뀌어가잖아요. 그래서 감히도 재림이 없다고 해도,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 다음에 영생이 없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고 해도, 그 모든 것 다 있지만 없다고 해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기가 눌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단상에 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죽음을 앞에 내놓고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서는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지만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말입니다, 오지 않으니까 그 대화의 사이에 들어가셔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요 탈출과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오고 미국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그런 시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지나셨어요. 이제 은퇴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자식이 도와주는 것으로 살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내 나름대로의 너 실력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모시고 지혜의 영을 가슴에 채우면서 사시겠습니까? 왜요? 이제 우리는 완성할 때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성할 때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일, 오래전에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혜의 영을 모시고 그분을 지도자로 모시고 정복과 완성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길을 같이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길에 나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옆에 있는 모든 주변들이 다 사막처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사막에 영생의 샘을 내실 것입니다. 그 샘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려는 사랑의 고통상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독사들의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가정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의 샘이 흘러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나이 들어 낡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답답했던 경험을 했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은 일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형제의 구원과 함께 영생할 일을 위해서 나서는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결심하고 나설 때 성령의 권능 주심과 감화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